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34장입니다. 3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구약성서 1107면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개혁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자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응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34장 또 내일 35장을 보면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 전후의 사건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34장의 본문 말씀도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의 운명과 또 시드기야 왕의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헛된 위로를 전했지만 문자 그대로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함락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난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은 그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전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왕의 말 한마디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왕정 체제 아래에서 왕 앞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언의 말씀 중에는 보면 시드기야 왕의 개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어서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위해서 조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고골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본 다음에 자신의 두 눈도 뽑혀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주셨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저주의, 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대로 시드기야는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뒤에 보면 8절부터 22절까지는 노비 해방의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종을 삼게 되면 6년 동안은 일을 시키고 7년째는 그 종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가 홀로 왔으면 홀로 나갈 것이요, 결혼한 상태로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갈 것이며, 홀로 왔다가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어서 처자식이 생기면 그 혼자만 나가는 것이 노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종이 내가 처자식을 사랑하니 내가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겠다 하면 주인은 종의 귀를 뚫어서 평생 그의 종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노예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종의 법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종이 되었던 남녀를 자유인이 되게 했다가 다시 끌고 와서 종으로 삼았다. 언제?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2년 전에 시드기야 왕은 노비를 해방시킵니다. 자, 그 이유는 왜였을까? 사실 나라가 어지러워지다 보니까 제대로 질서가 서지 않겠죠? 치안이 되지 않고 노비를 관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 두 번째는 한 명의 군사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노비는
군사로서 동원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군인으로서 전장터에 세우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종회법을 지키지 않다가 마지막 그래도 시드기야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줬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온다고 하자 진격을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갑니다. 자, 이때의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노비 해방령을 다시 번복해 버립니다. 철회하고 풀어주었던 그 노비들을 다시금 주인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왕의 정책이 바뀐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린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더 혹독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 굶주림,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근시안적으로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손해지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굉장한 이익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비 해방 언약을 번복하고 깨트린 유다 백성들에게 내 언약을 깨트렸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유다 백성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왕과 그 노비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과 노비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재확인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지키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걷다가 손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이 유다 백성들과 같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고 파기하였을 때 결국은 굉장히 비참한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복된 날이 되고, 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끝까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어 싸우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